제목이기도 하지만 그냥 인사를 의례적으로 하죠. 그래서 의미도 잘 모르고 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죠?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때 안에 먼저 하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요즘 하도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남성 여성이 아니라 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화장실도 중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요즘 주장하는 분위기예요. 그 정도로 말하니 말다 했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도 아닌데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해피 할로데이, 해피 할로데이. 그런 인사가 반반이에요. 지금 반반. 메리 크리스마스 쓰지 말자는 거예요. 아주 사단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해피 할로데이, 즐거운 명절, 그런 의미잖아요. 굉장히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를 빼자는 거예요. 사단의 공습과 엄습과 교묘함과 교활함이 이 말 같은, 어차피 우리 무슨 싸움을 하냐면 언어를 누가 선점하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언어를 선점하는 것이 개념을 선점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생각을 사로잡고 행동을 사로잡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동성애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결국 뭘 허물고 싶어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허물고, 목표는 뭐 굉장히 인권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해 갖고 떨어뜨리려는 게 궁극적인 사단의 전략. 그것도 모르고 그냥 뭐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될 줄 압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 좀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메리 그러면은 즐겁게, 크리스트 그러면은 그리스도에게, 마스 그러면은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즐겁게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날,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거든요. 근데 해피 할로데이 그러면 공휴일이란 뜻이야. 빨간 날. 오늘 주일학교 설교하는데 우리 누가 모모 양이 왜 성탄절이 즐거울까요? 그러니까 쉬는 날이니까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 맞아요. 그게 얼마나 이게 영향을 받는지 알 수 있어요. 빨간 날이잖아. 출근 안 하잖아. 쉬잖아. 학교 물론 애들은 뭐 이러나 저러나 안 가지만 그런 식의 사고 방식이 있는 거야. 이게 성탄절의 현 주소예요. 제가 지난주에 목회 칼럼을 썼습니다만 왜 우리가 성탄 케이크를 나눕니까? 성탄절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캐럴 틀지 않아요. 15평 이하 되는 매장에서는 그 저작권료, 음원 사용권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세한 데는, 근데 예를 들면 대형마트, 뭐 이마트나 뭐 롯데마트 이런 데는 내야 돼요. 근데 노래방이나 뭐 이런 큰 마트에서는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야 작곡 작사한 사람들이 받을 거 아니에요. 70년 동안 보장되어 있어요.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괜히 위축이 돼서 그냥 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서 뭐 사러 나가실 때 캐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다니까요. 중국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성탄절 장식만 해도 잡아가. 중국이 요즘 그러고 있어요. 캐롤 틀면 잡아가. 사과 나누는 풍습이 있어요. 사과라는 말과 성탄과 연관이 있다고 그래요. 그 말에 그 중국에서는. 근데 사과를 나누는 풍습이, 사과는 중국에서 귀하니까 그걸 나누는 풍습까지도 막아버린 거예요. 이건 중국이 완전히 공산주의의 본색을 드러낸 거죠. 성교 사람들 다 추방하고. 이 정도, 이게 현주소예요. 현 성탄절의 지금 현주소예요. 자, 세상은 이런 식으로 성탄절의 의미를 희석하고 왜곡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그냥 즐겁게 놀고 뭐 연인들의 날인 둥, 뭐 영화 보는 날이란 둥, 뭐 이런 식으로 희석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성탄의 의미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묵상한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거든요. 어제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다시 한번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왜? 어제 들은 분이 2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새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이 날이 기쁜가? 왜 이 날이 의미가 있는가? 이 성탄이.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세상과 달리 우리 믿는 사람은 적어도 성탄을 의미 있게 보내고 또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왜 성탄절이 의미가 있는가? 왜 메리 크리스마스여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 동생하고 이것 때문에 논쟁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첫 번째 들어간 게 연대 신학과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연대 신학과가 좀 리버럴해요. 굉장히 자유주의자.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버진, 그러니까 처녀가 아니어도 된다. 이 원어의 뜻은 그냥 젊은 여자란 뜻이다. 동정녀를 고집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절대 아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막 맞서 싸운 기억이 있어요. 아직도. 왜 그렇게 고집을 해야 되는가? 이거 아니면 우리 구원이 흔들린다고 그랬어요. 제가. 구원이 흔들린다. 자, 오늘 18절에 보면 그 천사가 얘기를 하는 누구에게? 요셉에게 지금 꿈으로 현몽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니 또 20절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요셉에게. 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타이밍을 정말로 하나님 신의 한 수, 절묘하고 기가 막힌 타이밍을 잡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전 이거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러분은 뭘 감동을 안 하겠지만 전 이거를 알고 나서 이야, 하나님 진짜 머리 좋은데, 하나님 정말 지혜로운데 막 제가 감탄한 적이 있어요.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시기가 언제예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어요. 근데 뭐 하지 않았어요? 동거하기 전에 태어났어요. 이때 시기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이게 뭔데요?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이 얘네들이 생각하는 약혼과 전혀 개념이 달라요. 저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했거든요. 이제 양가 어른들이 결혼식 하기 전에 예배 다 모였어요. 어른들만 모인 게 친한 친구, 정말 핵심되는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이랑 맞닥뜨리면 당신이 사돈이었어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직계 가족들, 친척들, 목사님 모시고 약혼 예배 형식으로 이제 호텔에서 같이 예배, 그게 약혼식이었어요. 그리고 약혼 반지 했나 안 했나 기억이 안 나네 지금. 전 반지를 그래서 하고 결혼식 준비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이 아니에요. 우리는 약혼을 해도 결혼 안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럴 뻔했었어요. 위기가 있었으나 넘어갔어요. 주의 은혜로. 그 고비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의 약혼의 개념은 정혼의 약혼보다 저는 정혼이라는 말 쓰고 싶고, 정혼보다 더 우리식으로 더 실감나게 표현을 하면 혼인신고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얘네들은 독특하게 약혼의 개념은 양가 어른들이, 그 문화가 그래요. 양가 어른들이 만나서 둘이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했으면 한 16살 처녀가 16살쯤 돼. 평균 수명이 40이라니까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16살쯤 이제 초경을 하고 임신이 가능하고 16살 정도. 어리죠. 16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1학년 정도. 고기 때 약혼을 해요. 그리고 1년 뒤에 보통 결혼을 해요. 1년 뒤에. 우리로 치면은 혼인신고부터 하고 결혼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신부집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 맞이할 때 슬기로운 처녀, 그 얘기가 바로 그 문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녁 때 해요. 자, 그러면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약혼을 해서 정혼이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둘이 동거란 얘기는 같이 살림을 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죠? 요 사이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뭘 의미하는가? 법적으로는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가 되냐면은 요셉의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중요해요. 오늘 천사가 20절에 뭐라고 하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세요. 제가 이 기도회 때, 금요일날 기도회 때도 말했는데 1장 1절 첫 번째 신약 성경의 가장 처음 시작을 뭐로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설명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를 연결시킬까요? 이게 언약과 관련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것, 다윗에게 얘기한 게 똑같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너의 후손 중에서 누가 태어날 거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태어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뭘 충족시켜야 되냐면은 이걸 충족시켜야 돼요. 무조건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와야 되냐면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 유다, 다윗, 그 언약을 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또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 이 라인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었다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를 만족시켜야 돼. 왜 만족시켜야 되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거짓말로 만들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을 성취해야 되잖아요.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을 때 법적으로 태어난 아이가, 이 아이가 요셉, 다시 말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 타이밍을 잡으셨다. 그럼 동거하고 결혼해서 낳으면 되잖아. 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또 하나의 충족시켜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부정모혈. 우리가 태어났듯이 부정모혈로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기 죄 때문에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누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선을 까셨어요. 복선을 까는 걸 많이 암시하는 걸 많이 깔거든요. 여러분 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그 형벌을 가하는 여러 가지 형벌 조항 중에 모든 것이 죽는다는 것도 있지만 사단, 뱀이라고 화신이 있는 사단의 화신인 뱀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는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말이 나오는가? 뱀, 너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깨부실 것이다. 너는 발꿈치를 물 거야. 그렇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깰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한다. 발꿈치도 아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두 발이 포개져서 몹시 바뀐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죽이잖아요. 치명타를 입히잖아요. 근데 더 치명타를 입는 건 머리예요. 사단의 머리가 박살난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통 남자라고 여자라고 창세기에는 표현도 안 되고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람에게서 갈빗대를 취해서 구분을 지어야 되니까 그때 비로소 남자, 여자라는 성별이 있었지 처음 만든 것은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게 아담의 후손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담의 후손 또는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복수를 쓰지 않았어요. 단수를 썼어요. 단수. 여자의 후손들 중에 이런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 한 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성경을 읽을 때나 뱀에게 했던 말을 사람들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뭘 생각하고 계셨냐면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와야 될 것. 또 하나는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될 것. 남자가 없는 가운데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될 것. 이 두 가지가 충족되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의 정혼관계, 동거전 정혼관계를 활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에요. 그래서 왜 이것이 그렇게 강조되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생한다고 그래요.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요. 시편 51편 5절에 나와요.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하며 모태 가운데 출생한다는, 죄 가운데 출생한다는 얘기. 오늘 어린이들에게 설교할 때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한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붙들어 놓고 왜 죄인이라고 그러고 구원받으셔야 된다 그러면은 거북스러운 거예요. 나는 그렇게 죄인이야. 악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행위론적인 죄, 예를 들면 무슨 살인이나 강도나 뭐 이런 것을 해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죄는 그게 아니라 존재론적 죄예요. 행위론적 죄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저 얘기 들었잖아요. 여러 번 얘기 들었어요. 인간이 얼마나 죄 가운데 태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애기가 천사 같다고요? 아니에요. 천사를 가장한 악마인지도 몰라요. 지독스러운 에고이스트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애 보세요. 모든 것들은 다 자기를 받드는 무수리들이에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 그걸 깨부시는 것이 자아가 파쇄되는 것이고 성장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유아기적인 것이 남아 있어가지고 평생 동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들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애기들 보세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애기를 엄마 속입니다. 애기들을 가짜 울음합니다. 가짜 울음. 막 울어요. 그래서 엄마가 막 가보면은 왜? 관심 끌려고. 기가 막히게 합니다. 싹 내려오려고 막 웁니다. 그리고 다시 하면은 안 울고. 자기만 안고 있으라 이거지. 철저하게 자기 편히 자기 위주로 합니다. 그게 뭐 또 죄성이라고까지 얘기하냐. 내가 있죠. 우리 교회 옛날에 시원이 2층에 올라가서 벽에 낙서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도화지가 있어. 크레파스도 있어. 대도 않은 그림 막 그려내고 낙서하는 거지. 이거 누가 그랬어? 누가 봐도 시원이야.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시원이 네가 그랬지? 와, 철저하게 부정하고 얼굴을 이렇게 돌려서 이거 누가 그랬을까?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자기가 그랬대.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으면, 죄라는 게 뭐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막 하고 싶은 자기 마음대로.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두려운 거예요. 책임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뭔지 아십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냐고요? 아니요. 우리는 부정모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 죽는다고 해서, 누구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해서 성립 안 되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을 만큼 깨끗하지가 않아. 자기 죄 때문으로 죽어도 충분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제물의 조건, 여러 가지 석곤제, 번제, 화목제 모든 조건 중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모든 희생 제물, 예를 들면 소와 양과 비둘기와 모든 것들이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검수하는 거예요. 검수. 그거 갖고 부정비리가 너무 많았어요. 성전에서 사고 파는 이유가 뭡니까? 하도 뒷거래가 많으니까 제사장이 승인해 준 것만 팔고 그것을 뒷돈을 받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기르던 것을 갖고 와가지고 그것을 드리는 게 원칙이었어요. 근데 번거롭기도 하고 돈 주고 사면 되잖아. 트집 찾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성전에서 사고 파는 게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 뒤엎은 이유가 그거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레위기에 보면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어야 된다고. 사람 묘하죠? 심리가. 어차피 이거 드릴 거 소모할 거. 인간이 죄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줄 아십니까? 딱 보니까 드리긴 드려야 되겠고 좋은 걸 드리긴 아깝고 딱 보니까 비실비실하고 별로 이거 가치가 없고 팔아도 돈 안 되는 거, 그런 거를 드리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간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흠 없는 거, 최고로 좋은 거,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건 상품 가치가 최고로 있는 거, 이런 것만 제물에 결격 사유가 없고 제물에 합당한 거예요. 예를 들면 털이 빠졌든가 어디가 상처가 있다든가 전다든지 눈곱이 꼈다든지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이거를 끊임없이 제사제들을 2000년 동안 끌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제물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속죄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동물 제사의 약점이 뭡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지은 횟수만큼 가져와요. 무슨 죄를 졌으면 또 갖고 와야 돼.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효과도 있고, 내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많은 손실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대신에 이렇게 처참하게 내가 길렀던 가축들이 죽어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퍼포먼스도 있지만, 그걸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그거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속죄가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그림자예요. 장차 오게 될 진짜 재물이 될 것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려고 그 재물들을 그렇게 희생시킨 것이에요. 자, 이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 우리 죄를 대신하고 속죄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뭡니까? 동물이 안 됩니다. 사람이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냥 사람은 안 됩니다.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그분이 바로 유일무이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동정녀로 태어나시고 언약을 또 성취해야 돼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고, 그래서 요셉의 자손으로, 부정모일로 태어나면 안 되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되고, 사람이 오셔야 되고, 온 척하면 안 돼요. 아기로 오셔서 사람이셔야 돼. 사람이어야 돼. 그래야 사람의 죄를 사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물이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죄 졌다고 해서 여러분 엄청난 목장 부자예요. 젖소가 1000마리야. 근데 그 목장 주인이 살인죄를 졌어.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돼. 아 미안해, 내가 죽기 대신에 내가 이 1000마리 낼게. 우리나라 법에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은 그 사람이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동물이 아무리 죽어도 그 죄값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사람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오신 것 중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어디로부터 해방되었습니까?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영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성탄절이 기쁘냐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대신할 희생제물이 돼서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왜 기쁠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21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요셉 입장에서 보면은 29절에 보면은 남편 요셉이 남편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왜 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인 거 보이시죠? 아직 동거도 안 했는데 남편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너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아까 말하는 정혼 관계의 느낌은 이제 뉘앙스를 아시겠죠? 이건 같이 살지 않다 보니 법적으로는 부부란 말이에요. 근데 약혼자, 정혼자의 임신 소식, 어느 남자가, 아니 최소한 자기는 알고 있잖아. 자기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럼 누구야 도대체? 어느 놈이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당연히. 아무리 정말 마음씨 좋은 너그러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약혼자가 나 아니었는데 배가 불러온다. 이걸 누가 허용하고 누가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그 아내를 데려오기를 원하겠어요? 난리를 치지 않으면 다행이거든요. 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좀 마지막에 얘기할 건데, 조용히 해결하려고요. 조용히. 그게 상대방의 그 한때는 정혼관계에 있었던 마리아의 명예를, 목숨을 지켜주는 일이에요. 난리를 쳤으면 부정한 여인으로 몰려서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 소문내지 않고 조용하게 끝내려고 했어요. 이 정도만 해도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뭘 하죠? 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가능하게 됐거든요. 근데 왜 오늘 딱 나타나서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무섭죠. 이런 상황에서 두렵죠. 자기가 나타난 것도 무섭고, 이런 상황도 무섭고, 이렇게 데려오는 것도 무섭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아내의 마리아를 갖다가 아내로서 계속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무서운 거죠. 미래가 갑자기 꿈에 나타나가지고 꿈에 천사가 나타난 것도 무섭고, 여러 가지 무서운 거예요. 상황이. 근데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냐면은,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 쓰임 받는 중이고, 너도 데리고 와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두려워할 일이고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쓰임 받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에 감사하고, 너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다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때는 성별 감별을 할 수가 없어요. 요즘도 겉으로만 보면 알 수 없어요. 할머 엄마들은 어머 배 모양을 보니 딸이네 딸, 아들이네 아들 뭐 이러는데, 아이고 안 이쁘다. 그거 몰라. 그거 감별을 해봐야 돼. 초음파를 해봐야 알아요. 그거 발설하면 또 그 산부인과 의사 또 잡혀가니까 우회적으로 얘기해요. 아들 뭐 쭉 나면은 이 집은 분명히 딸을 원하겠다 그러면, 어머 핑크 옷 준비하셔야 되겠네. 그러면 딸이야 딸. 소라색 준비하셔야, 그럼 아들이야 아들. 이거 다 알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어떻게 하냐고. 아들일지 딸일지 나봐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다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나는 거기 때문에 다 안단 말이에요. 이건 명백하단 말이에요.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해요.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또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이름까지 얘기해요. 이름까지.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예수라고 지어라 라고 했어요. 예수라고 해라. 21절에. 왜 예수라고 할까? 이름은 그의 존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은 그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사명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의 소명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가 하야 될 미션을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사가랴도, 누가복음의 사가랴도 마찬가지고요, 이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학렬이라는 게 있어요. 학렬. 여러분 학렬, 요즘 학렬을 다 무시합디다. 저희 아버지는 우자 돌며 끝에 경주시 우리 아버님 때 무슨 우 이렇게 해서 우자가 끝나, 비우자로 끝나요. 그것도 웃기는 얘기긴 하지만 그게 음양 오행설에 따라서 그렇게 수금 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 나도 원칙을 배웠는데 아무튼 물이 들어가야 돼. 비우자예요. 저는 비리는 나무를 키운다고 그래서 나무 목자가 들어가야 돼요. 저희 학렬은. 그래서 상자를 쓰는 게 서로 상자가 나무목이 들어가요. 상모 이렇게 상자 들어가요. 그럼 우리 아들은 어디 있자 들어가면 나무는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들어가야 돼. 불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끝에가 희자, 빛날 희자를 써요. 창희, 규희, 건희. 제 바로 조카가 건희예요. 이건희, 송이 뭐 이렇게 다 줬어요. 희자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희자는 다시 무엇을 만드는가? 놀랍죠? 이게 음양 오행설이에요. 자, 불은 다시 흙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제 손자가 만약에 우리 창희가 아들을 낳으면은 이름을 앞에 갔다가 뒤에 갔다가 앞에 갔다가 뒤에 갔다 해가지고 앞에 있을 제자를 써야 돼요. 있을 제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있을 제. 그래갖고 예를 들면 이재명, 요즘 이재명 지사 유명하죠. 그러면은 이재복, 복이 있다는 거죠. 이재 구 뭐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건대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물론 내가 고집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학렬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저는 고집하고 싶지도 않고. 새로운 학렬이 생겼어요. 예자 들어가는 거. 다 예수 믿는 애들이에요. 예은이, 예슬이 다 이거 믿는 집 애들이에요. 하자 들어가는 애. 하은이, 뭐 이렇게 다 믿는 집. 새로운 학렬이 생겼어요, 요즘.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이유는 이 요셉 가문에 예수라는 이름이 안 어울린단 말이에요. 이름만 안 쓴다고요. 사가랴 가문에 세례 요한이란 말을 안 쓴다고요. 자기네가 쓰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목했잖아요. 이건 특별하다는 거예요. 특별한 미션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요셉도 아버지로서 이름을 권리를 박탈당했어. 왜? 이거는 너가 권리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미션 때문에 온 자녀이기 때문에 이름까지 지목하잖아. 근데 이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름을 뭐라고 해라? 예수라고 하고 그 의미를 천사가 다시 한번 명시를 하고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거라고? 구원할 자가 예수란 뜻이에요. 예수가 헬라식으로 표현된 거고요. 구약의 히브리 표현은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말인데 그 어원이 어디서 나냐면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구원. 여호수아, 예수 비슷하잖아요. 구약 표현이 여호수아예요. 그것을 시대가 바뀌니까 헬라식 분위기가 되니까 예수로 표현한 거예요. 뜻은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누구를 구원한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을. 천만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고? 아니에요. 누구를 구원한다고요? 자기 백성. 택한 백성,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백성,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어디서 구원한다고요? 죄에서. 모든 문제는 죄에서 파생하기 때문에, 죄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죄를 지음으로 죽음이 왔고 죄를 지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왜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 오시는 것을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고 왜 이렇게 기뻐하는가? 두 번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오셔서
자기 백성, 우리가 자기 백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곧 자기 백성이거든요. 우리라고 말하는 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믿어서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제가 3종 세트라고 말했잖아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시려고, 건져내시려고. 우리 힘으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오늘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 바닷개 얘기했잖아요. 제가 몇 번이고 예화를 들었잖아요. 바닷개 보세요. 바닷개 개 걷는 거, 개눈 감치도 한다고 그러는데 개 걷는 거 해변가에 보셨습니까? 와, 빠릅니다. 슉 하고 도망갑니다. 그죠? 근데 개 걷는 거 봤어요? 이렇게 옆으로 걷습니다. 엄마가 그게 너무 한이 맺혔는지 큰 개 엄마가, 야, 우리부터 이제 앞으로 똑바로 걸어, 똑바로. 네, 엄마. 그리고 이렇게 걸어. 왜 그렇게 걷습니까? 생겨먹기를 그렇게 생겨먹는 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태어났는 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걸? 그렇게 걷도록 되어 있는 걸? 여러분이 죄를 많이 져서 죄인이냐고? 아니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밖에 못 짓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 죄 지을래, 이 죄 지을래 문제예요. 얼마나 많이 지을래, 좀 적게 지을래, 이 차이지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굴레에서. 우리의 존재를 다른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로 믿으면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고쳐서가 아니에요. 고쳐서. 여러분, 그것이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개선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개선한다고 사람 안 달라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사상으로, 교육으로, 법으로, 제도로 위협해서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죄인이 안 달라지더라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걷지 못하고 똑바로 걸을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세 번째, 왜 기쁘고 즐거운 날인가? 23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사자가 설명하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 모든 일이 되어진 것은, 그러니까 마리아가 요셉이 정혼관계와 동거하기 전에 태어난 것, 너를 통해서 사용한 것, 이 모든 되어진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뭐를 이루려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전에 수많은 구약에서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이번 한 주간 성탄에 관한 것을 묵상했잖아요. 미가서 5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작은 고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에게서 다스릴 자가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지목했잖아요. 그거 말고도 어마어마한 예언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언 여기가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이사야 7장 14절을 갖다가 이 주의 사자가 인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묵상했죠. 우리가 첫날인가 이번 주간 첫 주에 첫날 월요일 날인가 묵상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해라?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못 믿으니까 표적을 보여봐라. 그랬더니 표적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얘기한 표적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침공해 왔는데 못 믿으니까, 하나님 보호해 준다는 걸 못 믿으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표적을 구해라. 그러면 확신을 줄 테니까 저는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죠. 그래서 이사야가 일방적으로 이 표적, 하나님의 보호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실 건데, 그게 표적이 되려면 평범한 일은 안 되잖아요. 일상적으로 일어난 일이 표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요즘은 처녀가 다 애 낳아도 할 말이 있어요. 요즘 세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건 진짜로 말하는 거예요. 버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건데 그 이름을 지목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임마누엘 뜻도 얘기해 줬어요. 예수란 뜻도 얘기했듯이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설명을 다 해줬어요. 이 임마누엘이 하려고, 그 뜻을 지금 이루려고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야 라고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임마누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름이 갖고 있는 함의, 의미, 뜻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 무엇하라고 오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함께 하지 않았나요? 네, 함께 하지 않았어요. 원래는 함께 했어요. 원래 우리와 함께 했는데 함께 하지 못하게 됐어요. 뭐 때문에? 죄로 인해서 관계가 뭐해졌기 때문에?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도 잘 보세요. 관계가 깨지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없이 지금도 우리도 경험해요. 모든 인격체들은 관계가 깨지면 함께 하지 못해요. 그게 그렇게 좋아 죽겠던 연인 사이여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같이 몸 섞고 살고 그랬던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깨지면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틀어졌어요. 죄로 인해서 등졌어요. 관계가 파괴됐어요. 임마누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린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다 관계를 다 파괴시킨 장본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고 그 깨진 관계, 임마누엘이 안 된 그 관계, 떠나버린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쓰신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뭘로 보여주시는 겁니까? 이 분리돼서 모든 문제가 생겨난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상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것도 그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심지어 카톡조차도 오가지 않아요. 이게 관계가 깨진 거의 심각성이에요. 임마누엘이 안 됐을 때 우리는 자꾸 인간관계에서 다 보잖아요. 관계가 깨졌을 때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는 거, 그 둘 사이에.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그냥 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도 뭐 지장 없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일 때는 문제가 달라져요. 얘기가 달라져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산다? 이건 우리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버려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불편한 뭐 그냥 내 살면 되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얘네들이 어떻게 알 수 있지?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알지? 내가 너희들을 함께 한다는 걸 어떻게 알지? 인간은 죄인이라서 영안이 완전히 가려져 영안이 깨져버렸는데 그래서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시적이고 육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육신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회복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 지금은 임마누엘 합니까? 임마누엘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이 있어. 내가 가들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가서 누구를 보내줄 거냐? 너희를 돕고 있는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라고 했는데 오순절 강림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믿게 됐거든요. 그리고 영접한다는 것을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 몸속으로 영접해요? 그분을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있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하겠어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분이 성령님인데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귀신이었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렇지만 알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알 수 있어요. 우리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가시적으로 왕으로 새로운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왕으로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거예요. 부활한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분의 함께 지내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 아기 예수로운 임마누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이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입증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십니까? 예, 익히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탄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탄을 맞아서 어떤 태도로 성탄절을 맞아야 할까? 저는 마리아도 대단하지만 캐톨릭에서는 너무 마리아를 우상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편해요. 성당에 가면은 예수님은 어디 갔어? 그 동네 가면 내가 늘 느끼는 거지만 성당에 지나갈 때마다 마리아가 예수님보다 눌렀어. 엄마래요. 엄마라는 거예요. 오늘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는 자기가 쓰임받는 것에 대해 감사했어요. 그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야 될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성모가 아니어서. 심지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은 자꾸 예수님을 어머니를 치켜 세워야 되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 그걸 경악을 금치 못해 캐톨릭에서. 죄가 없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뿌린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도 죄인이에요. 그도 예수님을 믿어야, 아들로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아야 될 죄인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디에 더 유심히 보냐면 난 요셉을 새롭게 발견해요. 요셉. 같은 남자이셔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한번 그 생각, 요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이기도 해요. 요셉이 24절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잠에서 깼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아유 뭐 이상한 해괴한 꿈을 꿨네. 희한한 꿈 꿨구만 라고 생각. 꿈인데 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래요. 꿈을 꾼다는 걸 내가 기억을 하는데 꾼다는 걸 내가 알아. 집사람이 어느 날 막 자는데 막 꿈이야 꿈 나한테 막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소리는 안 나오지. 괴로우면서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막 죽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갖고 막 흔들면서 꿈이래. 그래서 내가 피 웃고 또 잤어요. 왜 그러냐면 꿈이구나. 맞다. 이게 꿈이지. 이게 현실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꿈을 꾼다는 걸 기억하는데 난 의식이 딱 깨는 순간에 꿈을 뭘 꿨는지 기억이 안 나. 제가 만약에 꿈을 기억한다면 굉장히 인상 깊은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아우 이상한 꿈 꿨네. 아우 개꿈인가 뭐 이러면서 꿈 취급했다면 이 모든 일은 안 일어났어. 근데 요셉은 깨어 일어났어. 일어나서 즉각 행동에 옮겼어요. 주의 사자의 뭐대로? 분부대로 뭐해서? 행했다고 그랬어요. 분부대로 행한 게 뭔데요? 저걸 아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취급하지 않고 자기 아내라고 생각하고 아내를 데려오는 일.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기 때문에 데려와도 동침하지 않는 일. 이거 쉽지 않아요? 남자로서.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 쓸 필요도 없고 쓸 분위기도 아닌데 아들을 분부대로 예수라고 지은 일. 쉽지 않은 거예요. 어느 하나도. 근데 분부대로 행했던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맞아야 되는가? 바로 요셉과 마리아처럼 맞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차적으로 내가 쓰임받게 될 것이고 그 혜택은 내가 보겠지만 내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나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수혜자가 되고 은택이 혜택이 내려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분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결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뭐가 해결됐다고요?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해결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탄절이 됐을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왜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까? 이 땅에 와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냥 구경하러 왔다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의 오심을 항상 감사하고 그 감사의 표로 동방박사처럼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요. 두 번째는 십자가 사역. 이 땅에 오셔서 유람하러 온 거 아니에요. 관광하러 오고 뭐 한 거 아니에요. 십자가 사역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뭐 했으니? 해방돼서 자유하게 됐어요. 다시는 종로로 타면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되죠? 그 자유를 만끽하고 그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를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시 죄에게 종살이 하고 또 다시 사단에게 종살이 하고 또 무엇에 얽매여서 산다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 헛된 거예요. 해방시켰다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를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종살이하면 안 돼요. 특히 죄의 종살이하면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영생이 보장된 사람이고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데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생긴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확실히 달라진 점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 그게 달라진 점이어야 돼. 그게 없으면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죄밖에 지을 수가 없었어. 이제 지을래 언제 지을래. 그러나 지금 여러분 보세요. 뭐가 달라지는가? 죄를 안 지을 권한이 우리에게 생기고 그 권한을 사용할 때 내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네? 라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이것이 계속 생활화되어야 되고 이것이 계속 확장되어야 되고 이렇게 될 때 진정한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게 됐어요. 전에는 분리됐어요. 근데 임마누엘 하셨어요. 성령으로 계세요. 주님이 다시 왕으로 오세요.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세요. 우리도 나의 등 뒤에서 우리 그 찬양 있다. 나의 등 뒤에서. 맞아요. 우리 등 뒤에 누가만 있어도 든든해요. 근데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하고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의미, 예수님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후에요. 성령으로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에 죄가 없이 제물로서. 두 번째, 우리를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세 번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내일 모레 성탄절에 이 의미를 잘 마음에 담고 이대로 하나님께 기쁘게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의미 있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